아브라함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또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 이러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10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생식 능력이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이 신실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쏟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도 그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신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자손을 크게 축복해서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99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내는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기적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100살에 얻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투는 모습,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지정한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죠. 다윗이 금 600세켈을 주고 산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황금돔이 있는 시온산, 구 예루살렘의 가장 두드러진 곳에 있는 그곳이에요. 여기를 신의 산이,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얻어지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러면 어디서 떠나는가 하면 21장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약 45km입니다. 부지런히 가면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45km를 향해서 두 종과 아들과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3일 동안.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 돼 봅니다.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려요. 그런데 전 재산보다도 100살에 얻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기업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금이와 오기와 키웠죠.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을 번제로 드릴 때는 양의 목을 따지요. 대동맥을 끊습니다. 한 번에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두 번, 세 번 날카로운 칼로 끌어도 두세 번을 끊어서 피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토막토막 각을 쳐서 번제단 불에 던져 넣어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침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요동함도 없이 요동함이 없다는 것보다는 어떤 안타까움이나 자식을 바라볼 때 치근함이나 이런 것도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손녀를 주셨죠. 그런데 폐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사경을 헤맬 때 그 아이가 훨씬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위하고 이렇게 도런도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잠깐 애기 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와가지고 돌아가니까 깊은 정이 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링거 줄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사경을 헤매고 그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다가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사랑이 가슴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는 아기를 몸 아파서 낳고 진통 속에 낳고 또 젖을 주든 분유를 주든 끌어안고 하다 보니까 접촉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깊은 정이 들지만 아빠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정이 푹 든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절실히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저는 이번 우리 손녀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겪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입을 벌리게 되면 짜증이 날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3절, 4절에 우리에게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절입니다. 자, 5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돌아올 때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둘이 떠나니까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폐경이 돼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기적처럼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씨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평판하게 될 것이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삭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죽으면 씨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자,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자, 같이 지금 5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그러나 좀 약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7절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어떨 때 이삭을 드렸어요? 시험을 받을 때. 큰 시험이죠. 이건 홍해보다 더한 시험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분신입니다. 이제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겨 가문을 이어가야 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희생 양을 통해서 번제를 수없이 드리다 보니까 번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8절을 다시 보면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업을 이어갈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살리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면 대가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켜질 것이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처럼 99세에 이삭을 주어서 100살의 이삭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이삭을 허망하게 끝나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 부활의 확실한 능력과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서 대단한 믿음으로 본받을 점이에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다른 때도 이삭이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자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다른 때는 희생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번제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철 심장을 가졌더라도 이삭이 아버지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이상하니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8절에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그러나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드디어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가 묶고 포박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목동맥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그러자 12절입니다. 12절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급히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훈련하신 다음에 마지막 믿음을 달아보기 위하여,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받을 온 세상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볼 때 이와 같은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달아볼 때 제가 우리 영락교회 그 계약이 언제 됐는가를 오늘 아까 찾아봤습니다. 9월 며칠 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저기 대성동에 있는 건물을 어느 권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또 오장로님도 소개를 하셨고. 근데 좀 거리가 멀어서 또 저는 온전히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의 완성된 교회 건물, 상가가 있는 거 뭐 이렇게 수입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는 다 배제를 시켰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게 소개받은 게 11월 초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미 하나님은 예배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고 계속 금식하며 교회에서 좀 가깝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무려 7개월을 버틴 거죠. 아까 그런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셨구나. 이미 예비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가까워야 돼요.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계단이 없어야 돼요. 뭐가 어때야 돼요. 뭐가 어떠야 돼요. 하고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없이 참으시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게 1부 때는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2부 때는 예배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계약을 했지? 가마득한 것 같아요. 보니까 9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계속 기도했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좀 잔금을 밀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한두 달을 더 얻었죠. 그리고 잔금이 끝나고서 3달을 더 얻었으니까 그러면 9월서부터 시작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무려 9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또 한 끼 또는 온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끝까지 그래서 수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번제로 기꺼이 드리려고 칼을 잡고 내리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순양이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저희 소녀 얘기를 가끔 해서 죄송하지만 월요일이면 이제 퇴원을 한답니다. 오늘도 딸내미가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주고 저만 제대로 가보지를 못하죠. 엄마랑 또 언니 이모랑 뭐 해서 쭉 가는데,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내가 좀 많이 안아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 번제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삭은 죽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믿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순양을 대신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준비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여호와 이레의 복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경을 헤매던 아기가, 그래서 폐혈증으로 이제 병원에서 판명이 났었을 때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왔겠지. 그러나 이제 회복이 돼서 내일이면은 집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쁨,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근데 저에게는 그 아이에게 빚진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전서부터 계속 새벽 5시가 조금 못 되면 깨우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잠들면은 아침이 될 때까지 푹 잡니다. 그래서 깨우네요. 그래서 이거 새벽, 그래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비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눕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이불 속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깨워주셨으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기 일로 인해서 도저히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들어누워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옷을 들쳐입고 거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사경을 헤맬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조금 회복되었을 때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워주실 때, 한 번은 새벽에 4시 몇 분에 깨워주셨는데 나가보니까, 옷을 입고서는 나가니까 거실에서 윤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리 안 나게 샤워하고 바로 교회로 달려오니까 5시 반쯤 됐어요. 강단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라고 나를 그렇게 감동을 오래전부터 주셨는데 내가 미련하여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니까 저 갓난 아기를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뜻한 바가 있어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절반만 순종하고 반쪽 순종이 되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통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애기에게 제가 빚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미안하기도 하고 더욱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달아보시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자,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17절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은 자기 자신, 가정, 가문, 그 다음에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이 5가지 복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의 두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미 오래전에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가득 차게 축복해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른 데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성문을 확 열고 성으로다가 당당하게 승리자가 돼서 입성합니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용구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던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워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질병도 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질병과도 싸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이미 시간은 점점 지나고 있는데 결정하지 못한 홍해처럼,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디디고 반대편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는 열방의 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6장 14,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이에요. 이 구약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 앞에 가고 갔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견제하시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이룬 사랑.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우리 목자 중에는 목원들을 아침에 택시 태워서 오시는 분도 있고 주중에 전화해서 잘 양육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죠. 자, 우리가 사랑의 뜨락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랑의 뜨락으로 오랫동안 섬겼어요. 벌써 18년에서 2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오고 얼마 안 있어서 섬겼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을 다시 봅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미 과거에 섬긴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입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죠.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일꾼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뜨락을 처음 할 때 콩국수, 여름이라 나서 콩국수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자. 노인분들이 콩국수를 좋아하니까 일일이 다니니까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무료급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좋은 인식을 가져가지고 옷가지도 보내주고 뭐 장난감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고, 또 이런 좋은 뜻을 좋게 생각한 안경점에서 점장님이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겠다고 그래서 한 30-40분 이상 우리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또 어느 안과 원장님은 무료로다가 백내장 수술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 섬기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할 때를 타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부지런한 게 필요한 거예요. 참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즉 소망의 풍성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거를 주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순양을 준비하여 여호와 이르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 17절 18절에 놀라운 복을 주셨으며,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라.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뭐를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야 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대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멀어요. 걸어서 5분, 아니요, 걸어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하고서는 계속 때를 쓰다 보니까 7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죠. 즉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구원하려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오래 참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한 건 뭐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친 거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기꺼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18절이에요. 18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결국 16절이나 18절이나 같은 말이지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쓰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직장에, 내가 섬기는 대한민국에, 내가 있는 이 땅,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퍼져 나가기를,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히브리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았으나 또 예비하셔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또 재림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